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윗 왕 때에 이루었던 그 번성과 이 통일 왕국의 위엄이 이제 솔로몬 이후로는 사라지게 되고,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갈라졌지만 전략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과 또 싸움 속에서 지키기 위한 전략적 이 합체가 좀 필요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가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호람 왕과 이 아달랴가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친족 관계가 더 가깝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유다로 시집 간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었던 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유다에 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이제 여호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역시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여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도 죽고 왕이었던 아들도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달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행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 손주 세대에서, 아들이나 손주 세대에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세워져야 되는 왕들 중에 고르지 않고 그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을 멸절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겠다 마음을 먹고 아주 잔인하게 자신의 손주들을 다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구름이 끈 것처럼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게 됩니다. 자신의 손주들을 다 죽이는 아주 잔인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아달랴는 자신이 왕이 되어 영원한 통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는 그 손주들을 다 죽이고 싶었어요. 아무런 가능성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아달랴가 세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사람이 세운 계획이 아닌 사람이 세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요아스가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이 요람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가 자기 아들의 누이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가족도 이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떤 관계든지 간에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요아스는 갓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달랴가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이 요아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아무 힘이 없고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도망갈 수도 없는 이 요아스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요아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이유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노라.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하고 기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나는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내가 알 수가 없을까요? 잘 구별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들었을 때 영어를 모르면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글씨로만 읽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십니까? 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신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으로 오시는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이제 나도 그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바로 너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이 유대인 전체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서는 가능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달랴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고 육신의 욕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손주를 죽이고라도 가족을 죽이고라도 자신의 욕심, 그 권력, 왕비가 되는 그 자리를 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왕비로 모든 권세를 영원히 누릴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지금 이제 삼촌이에요. 삼촌이 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곳에 요아스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촌이 지금까지는 숨겼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시위대에 있는 이 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모여있는 인원들을, 이 백부장들을 모아서 3분의 1은 이쪽에서, 3분의 1은 저쪽 문에서, 3분의 1은 이 성전의 주위에서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요아스가 몇 살이었다? 6살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도우시사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 여러분 스스로 외로운 것 같고 여러분 스스로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돕는 자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막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생각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단점을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같이 사는 사람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해요. 다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손을 잡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모세에게도 나 말이 어느래요 그랬더니 누굴 보내주셨어요? 이미 같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한 어머니한테 아론을 보내주셨잖아요. 다윗이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 사울의 위협 속에서 끊임없이 도망 다닐 때 누가 다윗을 도와줬어요? 오히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줬잖아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미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이 닫아놓고 여러분이 막지 마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아스 혼자는 살아남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비된 군사들을 주위에 지키는 군사들로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배반해도 들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보면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으사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왕의 만세를 부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는 아기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승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노라. 인간이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술수를 쓰고 계획을 세워서 아달랴가 잔인한 방법으로 왕이 된 것이 권세인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하나님의 기름은 요아스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승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호산나를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가, 그쵸?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들어오시니까 그들이 겉옷을 벗어 그 앞에 깔면서 뭐라 그럽니까?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당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호산나와 반대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들어올 때 그 외쳤던 외침과 전혀 다른 결과를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들어올 때 외친 소리도, 죽으신 십자가 위에서 평가한 그 평가도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리석었다고 평가하는 그 십자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다고 쯧쯧쯧 그렇게 비난했던 그 십자가,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권세를 선포하셨고 승리를 선포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천국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었노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 때마다 시마다 함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승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강성함을 힘입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